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설교인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친구들,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될 텐데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니죠. 믿음이 필요하죠. 예배라 그러면 어떡해요? 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학가나 이렇게 학교 앞에서 타로 점 봐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면 안 돼요. 여기서 큰일 납니다. 오늘 저한테 혼납니다. 타로점이 뭐냐면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금전 운이 어떤지, 연애 운이 어떤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점쳐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 타로라고 합니다. 타로 카드로 점을 보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믿어버려요. 야, 너랑 나랑 천생연분이래. 아니면 뭐예요? 야, 이번 시험은 안 되겠다. 아니면 올해 좋은 일이 있는다 그랬어.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돈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귀가 솔깃하고 진짜인 것 같은데 그거 정말 한번 받아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좀 우연적으로 일치했다면 또 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막 그런 점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살아가는 모습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뭐가 결정이 나는 거냐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도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러 오실 텐데 그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2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사전적으로 그 단어를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그 설명해 낸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뭔가 정의하기 어렵죠. 예. 뭔가 어떤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남자친구의 사랑, 여자친구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뭔지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뭐냐. 참 많은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하면 좀 생각이 나죠. 예.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아벨의 인생에 이 모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가끔씩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가인이 열받고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건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나? 뭔가 피를 드려야 되나? 생물을 드려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둘 다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축의 제물도 받으시지만 곡식의 제물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도 받으셨지만 어때요? 곡식을 통해서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이냐 아니냐 또는 가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기름질 것,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곡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예배 받지 않으시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죠. 바로 우리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은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몹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몹시 분하여 분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설교들은 막 화가 나요. 막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막 저거 언제 끝나나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언제 화가 나요? 언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그죠? 엄마 오늘 치킨 시켜 먹자 그랬는데 엄마가 뭐래요? 아니 엄마 미역국 끓여놨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화가 막 올라오죠. 막 나는 막 딴 거 먹고 싶은데 미역국 또 먹으라고 3일째 먹는 거 막 또 먹으라 그러고. 친구한테 야 오늘 여기 가자 했는데 친구가 아니 난 저기 갈래 하면 어때요? 막 화가 나죠. 야 오늘 농구할래 했는데 막 축구하자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화도 내고 분노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단순히 아벨에게 질투심만 느낀 게 아니라 지금 가인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왜 내 예배 받지 않으시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 내 뜻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원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하나님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좀 분노한 일이 없습니까? 막 화가 난 일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시험 성적 안 올려주세요? 왜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날까요? 여러분은 그런 나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어린이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안 줄 때 그 차오르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어린이날에 참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 살아있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강아지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꼭 그 전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쓰라고 하는지. 왜 쓰라고 했을까 보경아? 그래야 부모님이 선물을 사줄 수 있으니까 쓰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뭘 사줬냐면 강아지 인형을 사주셨어요. 분노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이런 슬픔들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거의 친구처럼 여겨집니다. 느껴지죠.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이상 대학교에 가서는 부모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무서웠고 그전에는 많이 맞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지만 정말 그 이후로는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버지와 함께 의논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어느 자리에 서게 되냐면 가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지극정성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어떤 대우를 당합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 죽는 것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벨이 그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또는 자신도 돌을 들고 함께 찍어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저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아벨의 삶이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싸우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명아, 어떻게 해야 돼?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죠. 남자가 한번 약해 보이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나도 욕을 하고 무섭게 보이고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싸워야 되면 주먹질하고 싸워야 되죠.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벨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또 무의미한 인생처럼 보이죠. 젊은 시절에 죽었으니까 정말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 아벨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 능력도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고 그들을 물리칠 힘도 있으셨지만 그들 앞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이처럼 선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행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참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가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인가요? 아마 1년 안에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대학교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똑같이 자신들이 소득으로 얻은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의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의로 드렸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우하시든지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 뜻과 계획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해야 되겠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너무 예쁘고 자랑스럽고 축복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게 참 우리의 예배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마저 흐트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저는 너무 좋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매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도 제가 너무나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은주, 진명이, 재규 이런 친구들. 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 기호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설교를 하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입니다. 이길 전도사님의 설교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샘 전도사님을 마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안연아 전도사님의 촌철살인의 그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식이 없으면 야 오늘은 설교가 별로였어, 오늘은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았어, 오늘은 교회가 좀 더웠어, 오늘은 뭐 누가 안 왔어, 누가 왔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릴 예배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뭔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 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 양이 내 대신에 죽는다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이 양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제사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양을 끌고 올 거예요? 소를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자세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가면 내고 많이 하죠. 좀 깎아도 뭐 돈 더 내놔라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 나왔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예배 나왔으니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엄마가 이번에 좋은 선물 좀 주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파업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나 예배 안 드릴래. 나 그러면 기도 안 할래. 나 성경 공부 안 할래. 나 주일학교 예배 안 나올래.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자 분노했고 화가 났고, 하나님 막으셨음에도 억지로 동생을 들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면 눈치 보이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친구나 만나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머리와 지식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찬양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인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살아가게 오늘 시간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깨어 부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과 고정관념들,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아집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믿음, 아버지여, 악한 이방인의 신앙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며 분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